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건강한 몸으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1분도 살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드립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쾌락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멀리 달아나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가 험한 일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건강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고 재물도 잃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순수하고 깨끗했던 신앙도 잃었습니다. 오 주님, 탕자처럼 상접분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방탕했던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무대 속에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자녀를 불러주셔서 온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죄의 짐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범죄한 저희들의 sm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탐욕에 매달려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야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몰고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희락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 또 하나님의 여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동부, 중고등부, 또 성전 캠프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과 교사 선생님들, 정산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의 또 장애물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님들과 모든 전사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해 주시고 기도로 또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수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셔오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해 주시고 신뢰하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광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근 다하늘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유의 강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희락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희락교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점심에 후식으로 수박을 준비하시니 맛있게 드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곧이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행사 직후에 행사 보고서를 예결산 및 참석 인원을 포함하여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층으로 밖에 나가시면 주보대 위에 행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세례 대상자 교육이 매주일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오전 10시, 청장년층은 오후 1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오후 8시 10분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 물질과 협력하여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절전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교회 내 모든 공간의 전기와 냉방기는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희락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아는 더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를 좀 할 텐데요. 또 오래간만에 또 황은자 집사님 아들 레오군도 오시고 또 유치부 5살이죠. 오랜만에 보니까 더욱 반갑기도 하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나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오늘 이제 끝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됐고 하면서 말씀을 쭉 공부하고 또 준비하다가 자주 등장하는 요나서가 강조하는 내용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돌이 뭐냐 하면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큰 성읍 니누웨, 큰 폭풍, 큰 바람 이런 식으로 크다라는 단어가 가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큰 어려움과 큰 풍랑과 큰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보다 하나님이 큰 거 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큰 거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가지 괴로움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노룩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쪽에서,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엉뚱한 데서 온다. 누군가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 외모, 능력, 그 커리어,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 보통 이런 걸로 매력을 느낄 것 같지만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엉뚱한 것에서 매력을 느껴서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호감을 느끼면 귀엽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남자가 귀여워져요.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능력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귀여워져요. 그러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매력이 와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렇게 엉뚱한 데서 오더라. 근데 오늘은 그 메시지 전체, 요나 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한 빠른 순종. 리스판스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반응이 빨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물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지만 그래도 반응이 빨랐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하는데 빨랐던 사람이 유다지파라고요. 에브라임도 컸고 르우벤도 굉장히 컸지만 이런 큰 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순종에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일에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가장 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미국 장로교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요나서 강해를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레디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속적이다, 좀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레디걸 갓이라고 그래서 탕부 하나님, 이 제목이 좀 엉뚱하긴 한데요. 여기 나오는 요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선지자가 아니라 약간 탕자 같은 선지자예요. 프레디걸 프로핏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조금 좀 일반적이고 좀 거룩한 선지자의 느낌이 아니고 모범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약간은 좀 겉멋들고 약간은 좀 삐딱한 선지자. 그래서 요나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요나서 강해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요나서의 목적이 뭐냐?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고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드는 책이다. 그게 요나서다. 그래서 이 요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놈의 나 자신이며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가장한 반항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요나가 이게 선지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걸 많이 느끼는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가장 큰 자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이 결론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비하심의 은혜입니다. 맨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하물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로 시작하죠. 하물며의 은혜입니다. 이 하물며의 은혜라는 말은 오늘 전체를 요약하고 자세하게 풀게요. 하물며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반응해라. 그런 뜻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비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텐데, 자, 5절부터 먼저 봅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시작.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박넝쿨을 예비하신. 너무 그 중동 지역이 뜨겁거든요. 성지순례 최근에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죠? 그 중동 지역은 서늘하고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런가요? 아니면 따가운가요, 햇살이? 따갑고 건조하고 굉장히 그렇죠. 그죠? 저는 2019년에 다녀왔는데 못 살겠더라고, 도대체. 이런 데서는 너무 힘든,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인데 이 박넝쿨의 그늘이 너무 감사할 정도라면 햇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최소한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따가운 햇살 속에서 요나를
어떤 사람은 너무 햇살이 따가우니까 훌러덩 대머리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는 말인데 이 더위를 못 참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신 은혜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요나가 박농쿨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좋은 조건, 또 나에게 박농쿨 때문에 그늘 생기면 조건이 좋아지면 좋지요. 왜 안 좋겠어요? 제가 냉방을 이제 한 이틀, 2달 전부터 틀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냉방이 조금 약해지죠. 그러면 냉방도 약하고 뭐 전기세 많이 드는데 한번 끄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에어컨 끄면 안 됩니다. 끝까지 틀어놔야 돼요. 약하더라도 선풍기 더 틀고. 여기 나오는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박농쿨에 벌레를 통해 마르게 하셨어요. 동풍을 통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정말 바삭바삭 말라져가지고 바람으로 인해, 동풍이 바람 아니에요. 동풍에서 온 뜨거운 바람. 이게 옛날에 그 홍해 가를 때 동풍에서부터 그 물병 만들 그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그늘을 만들었던 그 박농쿨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했을까요? 불평과 왕짜증을 부렸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에어컨 끄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아마 거의 다 가실 거예요. 저 빼고. 요나의 모습이나 요놈의 나나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이걸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항을 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고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 느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하심의 은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비하심의 은혜는요, 첫 번째, 좋아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안 좋아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은혜는 당연히 박농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 읽었죠.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맨 끝에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왜? 좋은 거니까. 이 박농쿨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이 그늘이라는 말은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통해 그 그늘 아래 보호하심도 받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다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안 좋아 보이는 은혜도 있다고요. 그게 7절, 8절. 하나님은 두 가지 예비하신 게 더 있었어요. 한번 7절 볼까요? 7절과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시작.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하기에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기뻐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다시는 안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안 좋아 보이는 거를. 근데 좋아 보이는 박농쿨도 예비하셨어요.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기 때문에 은혜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불편하지만 그거 은혜예요.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요나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보다 우리는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사 얼마나 벌레가 충성된지 밤새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요나가 뜨겁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벌레도 그렇지만 은혜입니다. 박농쿨 아래만 있으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벌레를 통해서 사라지게 하심으로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여러분이 안 아플 땐 모르죠. 아파서 병원 가보면 안 아플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게 되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충성된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벌레도 예비하신 것도 갉아먹었지만 사라졌지만 이전의 것들이 그러나 은혜였고요. 또 하나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그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미 누렸던 것들을 갉아먹는 벌레도 은혜요, 메마르게 하는 뜨거운 동풍도 그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이미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들인지,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의 부족한 신앙을 오히려 감사케 하시는,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에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 보이는 것 은혜라고 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자꾸 반복해 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어긋날 것 같으면요,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안 되면 정말 매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아이가 살아요. 아이가 똑바로 가요. 잘못하면 부모가 무조건 다 덮어줌으로 인해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슴이 아파도 아이들에게 호되게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찬가지시라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좋아 보이는 은혜도 안 좋아 보이는 은혜도 예비하셔서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한번 넘어갈까요? 전도서 7장 14절,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아멘. 형통할 때 기뻐하고 동시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그러니까 뭘 되돌아보라는 걸까요? 형통했을 때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 형통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더욱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들, 곤고할 때 되돌아 보아라. 형통도 곤고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은 형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곤고의 모습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은혜를 동시에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은 정말 가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는 과연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팀 켈러 목사님이 프레디컬 프로핏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아주 타락한, 아주 탕자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세요. 안 좋아 보이는 은혜는 광야의 축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박농쿨을 주신 것도 벌레와 동풍도 우리에게 모두 은혜입니다. 형통과 곤고라는 서로 다른 얼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비하심의 은혜입니다. 형통한 모습도 곤고한 모습도,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환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풍랑, 큰 물고기, 큰 어려움에서부터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곤고함과 형통함으로 동시에 존재함을 알아가는 진정한 가장 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다. 형통도 곤고도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형통도 곤고도 은혜입니다. 연이어지는 또 하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의 은혜입니다. 오늘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나가 끝.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문이 여기에 여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너 지금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 별것도 아닌 거 벌레하고 동풍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서 뜨거워 죽겠다고 나한테 난리 부렸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너 그 작은 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물며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만 반응하고 살아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순수하고 순박하게 반응해도 좋은데 우리는 참으로 묘하게도 남 잘 되는 꼴은 별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고사 11월 달에 있죠. 근데 이상하게 수능고사에서 남의 집 애들 잘 되는 꼴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남의 집 애가 이번에 어디 좋은 대학교 갔대더라. 그럼 우리 애는 걔보다 조금 더 좋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돼. 남이 잘 되는 꼴에 대해서는 자꾸 배가 아파.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남이 주식이 10배 잘 되고 나는 1배밖에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배가 아파. 이상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일은 잘하는데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것은 잘 안 돼. 그 남이 잘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니누에라고 하는 이 큰 성읍, 3일 길을 다녀야 겨우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할 거야. 너희들 돌이켜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대충 하고 나가지고는 본인이 그 초막 짓고서 어떻게 멸망하나 그거 보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요나가 어느 정도나 몰상식한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얼마나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짝이 없는지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장 4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장 4절 시작. 오르냐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까지 한 번 더 질문할 때까지도 답을 안 해요. 이런 몰상식한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팀켈러 목사님이 요나서 주석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놈의 나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의 은혜는요,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비유로 드셨던 거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문콕 찌그러졌다고. 그럼 몇만 원 되겠어요? 편한데. 노발대발하고 이게 얼마나 아끼는 차인데 이 차가 또 그냥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부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저도 카니발에다가 문콕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달아놨어요. 옆차 부딪히면 괜히 서로 원성 오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과민 반응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호구가 되고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라요 라고 9절에서 대답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두 번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나가 대답이 아니라 화를 버럭 냅니다.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뭐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옳아요, 내가. 내가 옳다니까? 내가 맞다고, 내가. 하나님이 뭐가 옳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게 있어야 은혜지. 박농풀 갖다가 태워버리면 어떡해요? 갉아먹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은혜 아니라고요. 하나님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에요? 날씨도 더운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이 이렇게 빠른 줄 모르셨죠? 제가 생각보다 말이 빠릅니다. 하나님 틀렸고 지는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나예요. 요놈의 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반문인데 하나님은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약점이 잡히고요. 사랑하면 판단력이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호구가 돼요. 판단력이 안 생겨요. 부모님들 자식 보면 판단력이 생기나요? 일단 감싸요. 잘못을 해도 일단 내 새끼는 감싸요. 왜? 사랑하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호구 잡히고 약점 잡혀요. 그래도 내 아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를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하물며 그를 설득하신다. 12만여 명이 있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너 박농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징징대지. 나 틀렸다고 그렇게 아우성 쳐봤자 나는 얘네들 살릴 거야. 네가 아무리 대충 했어도 나는 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물며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온 우리 언더우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온 아펜셀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감리교죠. 조선에 들어올 때 언더우드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7세에 죽었고 아펜셀러가 27살에 들어왔고 44살에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44세가 넘겨서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아펜셀러보다 오래 산 분들이고 57세를 넘겨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언더우드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세 넘은 분, 57세 넘은 분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더우드가 조선에 들어올 때 약혼녀가 있었어요. 언더우드에게 약혼녀가 묻습니다. 당신 조선 가서 뭐 먹고 살 거야? 몰라. I don't know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아프면 갈 병원이 있어? I don't know. 몰라. 뭐 먹고 살지도, 아프면 병원 갈 곳이 있는지도 몰라. 언더우드의 약혼녀가 물었어요.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라고 그랬어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몰라요? 아니요, 그건 알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1천만 명의 영혼이 있어. 예수님을 모르는 1천만 명의 영혼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나는 가는 거야. 그래서 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하다가 여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언더우드예요. 그게 아펜셀러예요. 뭐 많은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호구 잡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약점 잡혀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물며의 은혜예요. 하물며.
내가 새 생명 얻었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구세군의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리처드는요,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Duty done. 임무 완수. 이분도 순교당하셨거든요. 임무 완수. 내게 맡겨준 사명 끝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이루었다. 고종의 밀사였던 헐버트는 이런 고백을 남기면서 그는 입버릇처럼 했던 것들이 이 헐버트의 묘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으며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헐버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물며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호구도 되고 약점도 잡혀서 믿는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더 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박농쿨 별것도 아닌 그거 갖고서 징징대면서 하나님 내가 맞다고요. 내가 맞다고요. 하나님 틀렸다고요. 하나님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를 끝내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형통으로도 오지만 곤고로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 귀한 찬양을 부르실 텐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번 달과 또 8월 달에 2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 그 20대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와서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20대 젊은이들 중에 헌신하는 교사들, 청년 선생님들, 또 아직도 44살, 57세를 넘기면서 살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향한 이 귀한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이 되었던 아펜셀러와 주의 청년이 되었던 언더우드가 26살, 27살, 20대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썼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이 땅 가운데 1천만 명의 믿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이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교회를 만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요나가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우고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는 더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은혜도 있고 또 안 좋아 보이는 은혜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많이 경험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님 사랑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도 드리고 남음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국에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형통이나 곤고나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하물며 얼마나 영혼들을 아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 영혼들 가운데 태중에 있는 생명과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